오늘은 삭개오 낮은 곳에서 비상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설 피터팬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아이들에게 꿈과 우리 어렸을 때 이런 환상의 이런 나래를 펼치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해줬던 소설인데 이 소설은 피터팬과 팅커벨이 웬디 남매에게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네버랜드에서 수많은 모험을 그리며 또 악당 후크 선장을 혼내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웬디 남매는 피터팬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일반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피터팬을 만나고 팅커벨이 아이들에게 그 요술 가루를 쫙 뿌려주는 순간 하늘을 날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웬디 남매가 하늘을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함께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설레임을 느꼈던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라는 꿈을 꾸곤 합니다. 1903년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 있죠. 바로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을 나는데 성공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간도 하늘을 날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읽었던 팅커벨, 이 피터팬의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당시에 하늘을 날았던 시간은 1분도 채 되지 않은 59초의 그 짧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누구나 한 번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싶다. 특별히 서울 땅에 살면서 이 도심이 막히는 또 러시아워 때의 차가 막히는 걸 보면 정말 비행기 모드로 차가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해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마음속에 너무나 신기하다는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활주로에 이륙하는 그 비행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을 이렇게 자유롭게 날 수가 있을까 신기하다는 생각이 지금도 여전히 들곤 합니다. 보통 비행기의 무게가 100톤이 넘는다고 하고요. 가장 무거운 비행기는 무려 640톤 이상 하는 비행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거운 물체가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죠. 비행기를 보면 육지를 쭉 달려가다가 하늘을 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장엄하던지 멋있기까지 하죠.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자동차처럼 바퀴에 의해서 쭉 굴러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늘로 치솟으며 붕 뜨면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비행기는 시속 286km까지 땅에서 굴러가지만 287km가 되는 순간 이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 순간을 이륙 결심 속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단 1km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땅 위에 달리던 물건이 어느 순간 이제는 하늘을 나는 비행기로 변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모양만 비행기가 아니라 우리 그렇죠. 비행기 모양을 갖추고 있어서 땅에서만 달리기만 한다면 그것을 비행기 모양이라고 부르지 비행기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르는 순간에는 그 순간 비행기 모양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진정한 비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가장 연료를 많이 소모하고 또 소음도 가장 많이 일으키는 순간이 하늘을 나는 순간이 아니라 땅 위를 달릴 때라고 합니다. 아마 거대한 비행기도 땅 위에서 굴러갈 때는 많이 힘든가 봐요.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많은 짐을 실었기 때문에 땅 위를 버겁게 굴러갑니다. 그런데 그 287km의 그 순간 속도를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하늘의 위험과 위험을 이 비행기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나서 우리 주님을 향하던 모습은 마치 활주로를 달리고 있는 비행기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 하늘의 존재, 하늘을 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땅에서 달리려고 하니까 힘들고 비행기가 요란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요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 짐을 혼자 지고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더해지면 그 순간부터 하늘의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의 이룩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 주심고 또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존재가 되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비상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더 높이 이룩하면서 하늘로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로 비상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려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삭개오처럼 그런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처음에는 이 삭개오라는 이 자가 이 땅의 인물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삭개오의 인생은 하늘로 더 높이 비상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여리고성의 삭개오인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일명 난쟁이라고 불리는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키 작은 난쟁이 삭개오를 쉽사리 놀리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세리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동대문 세무서장 정도 되는 고위직 공무원이었어요. 이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동네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며 또 수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서 이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그 세금을 뜯어내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더 많은 세금을,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뜯어내서 로마 정부에는 정해진 양만 주고 나머지 차액으로 이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최고의 수장이 바로 이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시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됩니다. 삭개오는 돈도 있고 또 권력도 있다 보니까 나름 잘 나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속도감이 있는 인생, 마치 비행기가 땅에서 이륙을 위해서 쭉 달리는 것 같이 보이는 그렇게 빨리 가는 인생이었지만 정작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삶은 부자였지만 늘 공허한 삶을 살았어요. 어느 순간 삭개오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돈을 모아도 더 이상 돈이 자신에게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인생에서 이렇게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바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삭개오의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무조건 빨리 가는 것 말고 제대로 된 삶을 열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빨리 가는 인생, 빨리 출세하는 인생, 빨리 부자 되는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아갈지라도 천천히 가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이 좋은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가 걸어갔던 그 길을 돌아보며 우리도 삭개오처럼 그 영광의 길을 밟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걷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인생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삭개오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펼치시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이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을 가장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의 관계에서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관심이라는 것인데, 그래도 미워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관심이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안티팬도 팬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좋지는 않지만 관심이고 미워하는 것도 관심이 있으니까 미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들으면, 누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들으면 그래도 저 사람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좀 얻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미워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아예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관심이라는 것인데,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실 저도 그 제 앞집에서 누가 사는지를 아는데 옆집은 누가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교회 10년, 20년 이렇게 다녔었는데 여전히 내 옆에 누군가가 그 누군지를 모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출발은 이제껏 나의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닌 주님을 향한 관심이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바로 신앙의 첫 출발이며 시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도 지금까지는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자신의 출세에만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내가 아니고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닌 바로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이런 열망이 마음속에 솟아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었던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 나의 그 허전함과 나의 그 비어있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주님을 알기 위한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시도를 했어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돈과 권력을 빨리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있는 곳에 빨리 가서 돈을 얻고, 권력이 있는 곳에 빨리 가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력을 빨리 얻고,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불붙듯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변화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단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볼 때 신기한 것은 내 자녀가 눈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저는 참 신기했었습니다. 똑같은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 보면 똑같은 교복을 입고 모두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내 자녀는 부모의 눈에 쏙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며 사랑한다는 사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봤다는 것은 안다는 의미이며 또 관심이 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리에서 저를 만나면 반가우시겠어요? 안 반가우시겠어요? 반갑겠죠. 저도 여러분을 만나면 너무나 반가워. 아유,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관심이 아니라 정말 관심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관심과 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열망을 그렇게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음성에 대한 거룩함이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을 더 깊게 알고 우리 주님을 더 깊게 사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이 올바른 삶인지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사명과 그 미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깨달음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비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 그 욕망과 그 소망과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능력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잘 알아야겠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삭개오가 오늘 말했던 것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잘 알아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게 알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말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죄인이며 그래서 내가 죄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될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 가운데 혈액형 애찬론자가 있었어요. 오늘 또 이것 때문에 우리 신방 다니면서 목사님과 혈액형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친구의 주장은 혈액형마다 이 성격이 다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신이 B형이라서 성격이 활달하다고, 성격이 또 남자답다고 늘 자랑하는 친구였어요. 반면 A형의 남자는, 여기 계신 A형 남자분, 제 주장이 아니라 그 친구의 주장이에요. 담임 목사님도 A형이시라고 합니다. A형은 소심하고 또 최악의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여하튼 늘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이름, 이런 게 아니라 너 혈액형 뭐니? 라고 물어봤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이 뭐냐면 나중에 헌혈을 하는데 B형이 아니라 A형으로 나온 거예요. 이처럼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처럼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 삭개오의 인생은 늘 돈 때문에 달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을 겁박하고 더 협박해서 많은 돈을 갈취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로마 이 관리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내 유익만을 위해서 달렸던 인생에서 이제는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그 순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서 사람들 너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볼 수 있는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물이 있었지만 멈추지 아니하고 그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동대문 세문서장이 나무에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장애물조차도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중풍병자의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은 그 4명의 친구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기어이 주님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기어이 이 병이 나을 거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면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면 찬양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제와 섬김의 자리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비상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상하는 인생이란 먼저 주님을 사모하는 인생이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주님을 알기 원하면서 그 마음으로 가지고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기 혼자서 주님께 달려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혼자 주님을 보기 원하고 자기 혼자 주님께 달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서 보니 아니었어요. 주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무 위에 달려있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를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는 그 나무 위에서 멈추셨어요. 고개를 들어서 삭개오를 바라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이름도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먼저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 많은 마을 가운데 삭개오를 만나주시려고 여리고성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주님께서 미리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일부러 여리고에 들어오셨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라 주님은 삭개오보다 먼저 그 삭개오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 앞에서 친히 그 이름까지 불러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찾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오늘 또 금요일에 너무나 피곤한데 지금도 보니까 눈이 싹 반쯤 풀려가지고 계신 분도 계세요. 피곤한데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내가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려고, 나를 보시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면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예배하러 나왔지만 우리가 오기를 먼저 오셔서 기다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을 주님께서 먼저 기다렸죠. 주님은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그리고 그 외로움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먼저 여인을 기다렸지요. 여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찾아주셨습니다. 내 인생의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문이 닫혀 있으면 우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 분, 그분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듣지 못하고 우리가 단지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열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귀를 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또 나를 향해 내미는 그 거룩한 손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면서 우리가 쓰러져 있고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내미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비상할 수 있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를 먼저 지켜봐 주시고 지금도 힘들지 않니? 힘줄게. 나 붙잡아봐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 중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내 문제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를 기다리며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속히 만남으로 또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이 축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삭개오가 비상하는 인생이 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지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만났더니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마음속에 유하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이 사기꾼이었고 돈을 갈취하는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다시 출발하는 시발점이 바로 여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재물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쉬운 결단 같아 보이시죠? 여러분의 이 재산 절반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이 결단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돈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전부인 것들이 있죠. 하지만 삭개오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알듯이 바로 돈이었습니다. 돈을 향해서 누구보다 더 빨리 달려갔고 스스로 인생의 성공이라고 했지만
늘 돈 때문에 불안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돈 때문에 자기 민족과 나와 연결된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다 깨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에 집착하는 삭개오를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세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삭개오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오직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단하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돈이 있고요. 아직도 나를 위한 그 무언가가 계속해서 남아있는데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모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결단하며 결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작은 변화도 너무나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 줄 몰라요.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큰 변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노출되기만 하면 주님과의 이 사랑에 빠지기만 하면 나의 인생이 순식간에 변화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인생은 관객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남의 인생을 구경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께서 주신 그 대본대로 참여하는 인생, 주인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배역, 그 사명들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모시니 마음속에 모시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명을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각본을 감당할 수 있는 명배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비슷하지요. 처음에 교회 나오면서 예배 보라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보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구경을 실컷 하죠. 청년부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가 한번 싹 보고 오늘 반주자 바뀌었네. 적은 자매가 하네. 또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오늘 담임 목사님 할 줄 알았는데 부목사가 설교하네.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예화를 할까. 그렇게 구경꾼으로 오신 분은 아마 없겠죠. 그런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내 인생에서도 구경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단지 우리 남인이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구경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정말 만나는 순간 주님이 정말 내 마음속에 가득한 순간부터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모임 가운데 또 내가 붙든 사명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관객에서 역할을 하는 배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삭개오는 그런 관객의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듣고 뭐하죠? 결단하죠. 결단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끝까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말씀이 충만한 것 같아도 세상 속에서 다시 돈을 바라보고 삭개오처럼 착취하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는 인생들이라구나. 하지만 내가 나무에 올라갔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면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인생, 나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인생, 빚지는 인생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갚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세워지기를 바라시죠. 그런데 그 예배자라는 것은 결코 구경꾼이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주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 때문에 더 이상 관객과 이 구경꾼이 아닌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 나왔죠. 하지만 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공허하며 또 빈수레처럼 이렇게 요란한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되고 또 채워지며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비상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꿈을 마음껏 펼쳐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하실 때 더 이상 나를 위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결단하는 마음이 집에 가서 결단의 마음이 흔들리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